우리가 앞전 주에는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주일을 이제 맞이하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이러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이 사도들이 사실 이 에베소 이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한 그런 이제 교회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너 모시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이제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이런 사실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제 정통과 진리에 바로 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었다. 이런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흠이 하나가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 이단들을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막아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첫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내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속에 상담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그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다 빼고서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것은 뭔고 하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결국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선물은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걸로 그대로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고 하니요, 사실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관계성의 변화이고, 세 번째는 일꾼으로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이런 이제 일꾼으로서 변화인데,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런 뭐 요즘 우리 한국 내에서도 너 무슨 수저로 태어났니 이렇게 묻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났냐, 뭐 금수저로 태어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이건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고 하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상에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어요.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축복의 자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양자됨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게요,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속받으신 분들 계시죠?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물질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큰 형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버님께 대해서 좀 원망을 해요. 아버지, 저는 왜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늘나라 가셔버렸어요. 여러분, 상속받는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상속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변화는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지옥이에요. 이런 특히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이 이웃을 진짜 잘 만나야 되거든요. 우아래 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한번 나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살인도 일어나고 항의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나이 많이 든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답니다. 왜 쿵쾅거리는 소리가 안 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그 아저씨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바닥에다 다 깔았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그거 다 걷어버리십시오. 쿵쾅거리는 그 소리가 건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런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참으로 좋아지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제 12절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관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어디에 삽니까 이렇게 자꾸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례에서 삽니다. 그러면 나도 구례에서 사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참 좋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관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즉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고 하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관계가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일꾼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의 일꾼이 되더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인고 하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끼쳤던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일꾼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딘고 하니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뭘 통해서 하는고 하니요, 교회를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라는 말은요, 사탄 마귀를 뜻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권세 잡은 자, 그러면 무조건 하고 이건 사탄이구나, 이건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약한 사탄 마귀가 이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딱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순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눌러버리고 아카스탄 마귀의 계획을 박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핍박하고 탄압을 합니다. 순교도 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 4,000명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죠. 기쁨이 넘치죠. 하루에 막 3,000명, 4,000명이 교회로 몰려들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그 말씀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아카스탄 마귀가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 도구가 이제 이 아카스탄 마귀가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초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니느웨로 가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바벨론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폴란드로 가고 막 흩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처음에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핍박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가고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다 나가버리니까 이게 큰일 났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경륜을 역사를 하시는고 하니,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카스탄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진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이겼구나.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막 우뚝우뚝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 아카스탄 마귀가 슬피 울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핍박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풍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로 흩어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망했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 환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겠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게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모든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으신 사람들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으로 성장을 시켜주시고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고 마침내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고 하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 속에 이스라엘 민족 겨우 한 70여 명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탄생시켜가지고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치 아기를 어머니 뱃속에 넣어서 10개월 동안을 잘
잘 양육하고 키워내고 안전하게 보호시켜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한 큰 나라로 세워나가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이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즉 모이는 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늘 공격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서 야, 너 오늘 또 교회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모여야 돼요. 모일 때 힘이 있어요. 모일 때 능력이 있고요.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이 핵심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를 딱 빼버리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자꾸 깨뜨리고 파멸시키고 이 모이는 것을 폐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늘 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모이고, 때로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모이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는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의식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스탄 마귀는 자꾸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 하니, 너 그 교회에 가지 말아야 돼, 너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아카스탄 마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우리가 삶을 이제 사는 거 아니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 이제 어떤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 하니,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이에요. 열방의 축복을 위해서 한 가문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의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는 거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복이 될지라. 이런 우리는 다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참으로 이제 이 모세를 또한 보게 되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 민족을 해방시키고 세워나가도록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민족의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끌고 갔던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니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런 것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며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생명의 빛 교회 그랬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이제 좋지 않는 문화들이 이제 펴지게 됐거든요. 나 혼자 예배드리지, 나 혼자 할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말이잖아요. 나 혼자 해야지. 여러분, 나 홀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에요. 이런 수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행은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제 5걸음 걷고 이제 한 번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한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기쁘게 살라 하는 거. 기쁘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혼자 있게 되면요, 죽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함께 가게 되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 나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 우리의 뼈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예리한 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 우리의 뼈를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육체적으로도 이제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 하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들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더라. 그래서 충만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상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자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축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비밀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즉 우리 생명의 빛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공동체 우리 생명의 빛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비옵는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이 다 같이